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제거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 또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까지?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고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비길 수 없는 귀중하고 참으로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이 파괴되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 예수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을까?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인 조상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류를 저주와 심판과 형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녀들보다 더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우리가 다루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담의 이 원죄 때문에 즉각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오염이 생기게 됐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됐느니 그 죄가 전가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오염은 뭐냐?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 우리 몸이 갑자기 죽어버린 게 아니고 어때요? 침범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뭐가 됐다? 상실되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 이 죄의 오염 때문에 생긴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전적 부패가 우리 인간에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의 오염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이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전인격까지 죄가 다 오염돼서 우리
이 인격 속에 다 이게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립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괜히 하나님이 싫습니다. 괜히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괜히 불만이 막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45절 보시면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어때요?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비방하는 거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면 막 시기하고 또 막 반박하고 그리고 막 비방합니까? 잘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의 속성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때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막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막 반박을 하고 그리고 네가 뭐해 막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말이죠. 죽일 놈이라고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4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반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좋아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기뻐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어쩔 때는 감격되고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다 얘기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12절을 봐보세요. 12절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당을 짓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갖고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자 마시지도 말자 반드시 이놈 죽여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구주시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놈 죽여버리기 전에는 밥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고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무슨 상태라고요? 대립 상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 부패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6장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어요? 가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선해야 되는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죄가 다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다. 가득 차버렸다. 시편 51편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51편 5절에서 내가 어디 중에서 나왔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원죄라, 원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신약시대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령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잘 해주십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 우리 인간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다 한 내용에 대해서요 리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7장 8장을 보시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뭔만 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왜? 우리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할 수도 없다. 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리모컨 가지고 여러분 에어컨을 탁 켤 수도 있어요. 왜? 센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센서가 안 달리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고장나 가지고 이 센서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전적 부패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에 대한 용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말이죠, 육신 혹은 육체의 소욕 혹은 또 사망의 몸, 또 죄의 몸, 우리 지체의 법, 정욕,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성경의 용어로 단어로 등장되면요, 이런 용어들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하는 표현된 용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신가요? 특별히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육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 한번 다시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신에, 여기 이 육신이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 줬어요. 그 육신에 이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이 속성,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뭐예요? 다 20절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누구 막 이렇게 꼬셔갖고 술수를 쓰잖아요. 술수와 또 원수 맺는 너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 이런 뭐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괜히 시기에 돈 좀 벌었다가 하면 아유 잘했다 축하한다.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괜히 시기에. 그리고 괜히 막 분내. 이유도 없어.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괜히 막 분을 내잖아요. 분을 내. 그리고 당을 지어. 사람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당 짓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당 지어갖고 계속 가느냐? 뭐예요? 또 분열해. 그 다음에 이단 짓거리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성경에 이 말씀한 육신은 영적으로 반하고 영적으로 반대되는 영적으로 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뭐한 상태라고요? 대립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불순종하고 성령의 이 영향을 전혀 따르지 않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불순종하고 성령의 영향을 전혀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 한다고요?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또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적인 일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셨는데 양심은요 병원에 가서 촬영해도 안 나와요. MRI 찍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양심에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그런데 이 죄에 오염된 사람은 양심에 막 성령이 막 자극을 줬는데도 여러분 병이 생기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육신적인 육체의 일을 하면은 안 돼 하면 죽어 끝나 너 큰일 나 막 이런 자극을 주는데도 그래도 고집 피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죽고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은 영적인 생각이나 신령한 생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신령한 생활하는데 그 밖에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상태에 이탈된 인간, 신령한 상태에 이탈된 인간, 영적인 상태에서 이탈된 인간, 이 진리 안에서 이탈된 인간, 이것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없고 육신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없고 육신만 있으면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타락한 인간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그런 소재지가 육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 중심지가 어디냐?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상태에 이탈한, 탈선한 인간성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는 이 사고방식, 성령이 없는 사상, 자기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성령이 없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여러분 성령이 없는 생활체계는 육신에 거하고 육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뭔 일을 한다고요? 영의 일을 한다. 6절을 보면은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여기서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사망했다면 죽어버렸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인간의 고통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마지막은 너는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불행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영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망은 인간의 고통의 정점인데 영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즐겁습니다. 영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요, 생명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요, 인생이 좋아집니다.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은요,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구원의 말씀을 알려줘도,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도, 여러분 복된 길로 가는 길을 알려줘도, 복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들은 무슨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 부패의 특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적 부패된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균형이 상실된 삶,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 질서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행복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행복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행복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기에 좋았던 인간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인격이 되어버렸을까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와 영혼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파괴되어버려서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고 여러분 생각이 마비되고 신령한 생각이 전달되지 않는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마귀가 마음대로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고장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몸도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고장 나서 이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영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균형을 유지했는데 영혼과 몸이 완벽하게 균형을 발휘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자신의 몸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몸을 가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성에 대한 광기가 애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버려서 머리, 행동, 감정이 다 여러분 깨져버린 겁니다. 정신의 지성, 감성, 여러분 정서까지 다 깨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됐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에서 여러분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 저주의 자녀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사랑으로 삽시다. 예수 믿고 예수 사랑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건축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다짐합시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짐하고 갑시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근성을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칼로 여러분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도려내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근성을, 죄의 속성을, 죄의 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